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5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마지막 인 때는 그 재앙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요. 일곱 번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뗄 때에 30분 정도, 반 시간이면 30분이겠죠.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향과 함께 올라간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또 다른 천사죠. 향로에 이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자 우레, 번개, 지진, 일종의 심판의 시그널 같은 것이죠. 그것이 나타났고요. 이제 천사들, 아까 일곱 천사 나팔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받은 나팔을 한 명씩 차례대로 나팔을 불자 그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에 내려져서 많은 피해와 죽음을 당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통독 다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봉인이죠. 인을 떼는 것, 봉인, 그 다음에 나팔, 마지막으로 대접, 이런 은유로 순서대로 표현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순차적이고 시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순서대로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심판의 순서, 또 주제 이런 것의 반복에 가깝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연결되어서 시작되는 이런 모양새를 갖는 것이죠. 이 주제가 반복될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다는 것을 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일곱 인간을 떼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남았죠. 6가지 떼고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일곱 인을 떼실 때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반 시간 정도 잠잠해졌다. 왜 잠잠해졌을까? 오히려 폭풍 전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회오리 친 핵심에 거기에 있을 때는 주변이 난리를 치지만 정작 그 눈이라고 해당되는 그 부분은 잠잠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다음을 대기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런 것이 더 무섭죠.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안해서 고요한 게 아니고 뭔가 더 센 게, 더 큰 게 올 것에 대한 고요함,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때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이 나팔을 하나씩 불면 이제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묘사가 비슷해요. 패턴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을 하나씩 떼면 이제 재앙이 내리고, 나팔을 불면 그게 이제 시그널이죠. 되고,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이제 대접에 쏟으면 이제 그게 또 시그널이고 이런 식인데, 오늘은 이제 나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다른 천사, 또 다른 모양, 이제 나팔을 받는 장면과 또 다른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건데,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갖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적은 양이 아니고 많은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미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향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많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기도가 쌓이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올라간 장면이 나팔을 받는 장면과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지만 순교한 성도들, 고통받는 성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신원을 해달라는, 그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간구와 기도죠. 이게 시그널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응답 형태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형태로 심판의 명분, 이유, 그것들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은 억울한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미래형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을 처음 말씀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 어떻게 보면 마귀 입장에서는 무기죠, 무기. 하나님과 직보하고 향연이 돼서 기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사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단이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길을 쓰고 기도를 못하게 하겠죠. 기도의 시간을 확보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딴 데 더 신경 쓰게 하고, 그죠? 이런 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이 너무 불리해지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편히 안 들어주고 응답하지 않으면 이건 뭐 자기 한손아귀에 들어오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호소하고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 피곤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의 향연을 계속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5, 6절입니다. 5절, 6절. 하나님의 제단이 심판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습니다. 제단의 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은유고 비유이기도 한데요. 아니 뭐 다른 거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단에 불을 담았다는데 우리가 착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어요. 30분간의 침묵을 깨고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는 어떤 신호탄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심판의 시작점이 되는 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구약에서는 각종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 죽고 피는 제단 사방에 바르고 뿌려지고 또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것이죠. 그게 제단이잖아요, 그죠? 번제단, 제단. 그래야 우리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하늘의 제단의 제물로 죽어서 택한 백성을 살리셨죠. 그러나 제단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제단의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믿는지 여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여부가 심판의 기준인 셈입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나팔도 모든 구원이 그렇지만 심판이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나팔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팔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희년의 나팔, 그죠? 뿔나팔, 희년에 부르는 뿔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해방이죠, 해방. 그때부터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지만 전쟁의 신호탄으로 나팔을 경고를 알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부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은 두 가지 뚜렷한 것이, 하나는 누군가에게는 뭡니까? 이건 해방의 신호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심판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시작된다. 그럼 왜 하필 제단이냐라고 말하면 거기에 바로 죄사함이 있는 것인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그 어린 양의 희생,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효력이 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의식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제단의 불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여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여부가 심판의 갈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보좌에 있고 제단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7절에서 13절,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각종 모든 우상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종 모든 우상들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무시무시한, 이 사람 감당해낼 수가 없는, 상상만 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게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나팔이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이건 저는 좀 상상이 안 되지만 아무튼 묘사하기도 하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이번엔 땅에 내린다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내려서 3분의 1을 태웁니다. 3분의 1. 둘째 나팔이 불니까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생물과 또 배 이런 물과 관련된, 바다와 관련된 것이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구의 해성 충돌설을 많이 얘기해요. 여러 가설이죠. 공룡이 왜 멸망했느냐, 해성이 엄청난 태평양에 그 정도 분화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충돌이 돼서 그 충격파로 재난 영화, 미래 SF 영화 보면은 가끔 그런 소재 많이 쓰지 않아요? 갑자기 해성이 달려와 가지고 어쩌고 충돌해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해성에 다가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묘사를 보면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산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것이잖아요, 그죠?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아니 바다에 빠지면 되는, 아니죠. 그 정도 크기의 충격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쓰나미 같은 것도 그런 건 아니더라도 지진만 하나 나도, 바다에서 지진만 나도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지각이 이렇게 딱 어그러져도 그 에너지가, 파도가 이렇게 파도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쓰나미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실려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7, 8m, 10m까지 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파도가 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너울이 아니라 그냥 쭉 그냥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그 쓰나미 정도만 해도 무서운데, 그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게 파괴되는 것이죠. 셋째 나팔이 불면은 이번엔 또 큰 별이, 산도 무섭지만 큰 별도 무섭네. 큰 별이 강에 이번엔 내립니다. 강에 내리자 식수를 오염시킵니다. 오염. 쓴물 나고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넷째 나팔이 불자 이번 천체가 흔들려요.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는, 인의 반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더 확대되는 걸 수도 있고요. 남은 것들 더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직 넷째까지만 불었으니까 셋이 더 남은 거예요. 죽음을 찾는 독수리들이 하늘을 나누며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 외치죠.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화죠. 저는 나팔 재앙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것이 연상이 됐냐면은, 여러분도 보다시피 출애굽 당시 열 재앙과 좀 많이 닮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하고. 그래서 캄캄해진 흑암의 재앙도 있었잖아요. 열 재앙 중에.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열 재앙을 왜 내리셨다고 제가 출애굽 강의할 때 얘기를 했냐면은, 그들이 그 당시 이집트 세계관이죠. 이집트의 신앙관 세계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섬기던 그 다신론이었으니까 여러 신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출애굽을 해서 이제 선민이 돼서 나와야 될 사람을 동시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있게? 아니 그럼 그 무서운 재앙을 있으면 히브리 사람 다 빼내고 이집트 사람만 내리면 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그대로 임할까요? 저 악한 자들이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이집트인들, 너 히브리 종살이 하던 날 잘 봐.
쟤네들이 믿고 섬기고 너희들도 같이 어쩔 수 없이 따라했던 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신을 하나씩 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라는 신 치잖아요. 아피스라고 하는 그 독종 나오는 거, 독종이 뭐냐면은 그 여러 가축과 생물들에게 피부병 종기가 나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요즘 소들 난리 났잖아요, 그죠?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피스가 뭐냐면은 동물을 관장하는 아피스는 신이에요, 신. 그 신의 형상이 송아지고요. 그것을 광야에서 따라한 거고요. 얼마나 영향력이 깊은지 아시겠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아이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니 하나님이 능력, 좀 미안해, 좀 딸리네, 좀 다른 거 좀 써볼까, 카드 7번째 써볼까, 8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10가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방에 그냥 팍 할 수도 있죠. 그러나 10가지를 보여주는 건 그들 교육, 히브리 민족은 왜 그럼 보여주는 교육 차원에서. 얘네들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얼마나 400년 동안 암묵적으로 이집트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흔적이 송아지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라는 걸 봐야 돼요.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족속, 이 족속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팔 재앙을 보면서 그것이 연상되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 바다, 태평양을 장악하는 게 세계를 장악하는 거다. 강, 메콩강, 뭐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장악하는 게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다.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저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얼마나 허망한가. 태워지고 3분의 1씩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신의 대상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하나님 창조한 것들을 섬기는, 태양신은 지금 일본도 아직도 태양신의 나라예요. 이집트가 라, 태양신의 나라예요. 달을 섬기는 무슬림권들, 별 섬기는 거, 점치는 것들, 타로점 아직도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 이것은 끈덕진 인간의 우상 중에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넷째 나팔을 불면서 뭐 합니까? 그것이 빛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의지하던 인간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잘못된 것을 했는지에 대한 뚜렷하게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던 자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안 믿는 자의 교훈을 삼는 것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로 봤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하실까라는데, 굉장히 그 깊이 속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깊은 뭔가 뭐랄까,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우리가 그걸 잘 간파하고 무서워 이런 식으로만 요한계시록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려는 확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조금 정확하게 좀 캐치해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를 의지하고 경외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좀 간파를 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아니 만든 것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그 만든 분을 섬겨야죠. 맞죠? 예. 우리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유형이든 무형이든 섬기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 기억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시 저는 레마임을 4절, 여기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4절 말씀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미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향이 탈때 나는 연기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상달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런 심판을 단행하시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기도를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들으실까? 하도 많을 텐데, 여러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03장 부를까요? 찬양지.